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은 총 35회 나오는데 예외 없이 모두 남성 복수 명사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은 이 일관성은 창조의 목적이 단순히 유일신임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한 수많은 아들들을 얻어 궁극적인 안식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경륜의 의도가 문법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엘로힘이 복수형 명사로 적혀 있지만 그와 연결된 동사는 언제나 단수형으로 쓰였다는 점도 심오한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속성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땅적 존재에게 하늘의 은혜가 덮여 사람이 되는 순간 엘로힘의 참모습이 우리라는 표현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엘로힘을 구성하는 3요소, 즉 부와 모와 아들의 개념은 창조 첫째 날 땅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을 그대로 참조해 보겠습니다. 첫째, 혼돈하고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전의 형태를 전혀 갖추지 못한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서 성전의 기본적인 틀조차도 갖추지 못한 혼란한 모습입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혼란과 무질서 속에 있는 겉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허하면은 안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텅 빈 내면 상태를 나타냅니다. 성전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내면을 보여줍니다. 셋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전혀 깃들지 않은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본래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인데 세상의 화려함과 이생의 자랑에 홀려 영적으로 어둡고 질서와 충만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헤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은 결국 내 마음 성전이 모양도 없고 내용도 없으며 생명조차 없는 죽음의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1장 1절의 엘로힘의 모습과는 정반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첫째 날의 땅적 상태를 장차 아들 가진 부모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만들어져 부모, 자가 하나라는 개념으로 묶이면서 단수 형태의 동사가 사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연필 12자루를 한 다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필을 낱개로 세면 12개는 복수이지만 12개가 모여 한 다스가 되면 한 다스는 단수 취급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연필 한 다스는 각개로 나눌 수가 있지만 부, 모, 자가 하나 된 엘로힘은 부모가 아들을 부인한다고 자식이 아닐 수 없고 아들이 부모를 기피한다고 부모가 아닐 수 없는 것과 같아서 결코 해체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의미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수이지만 그 그리스도를 이루는 구성체는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7 언약을 이루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면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구가 있는 모든 구절들은 바로 아들이 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땅적 존재를 구원하여 아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아들이 없는 상태의 부와 모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로서만 머무를 뿐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아들을 통해 일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이사야 43장 1절의 선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들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아들의 탄생은 곧 엘로힘의 능력이 실제 사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